요나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가 이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주제를 좀 말씀드렸는데 주제가 뭐였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하나님 은혜를 말하기 전에 제가 또 설명드렸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컨셉 자체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기 힘든 컨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번 주를 봐도 그래요. 사람들은 공의를 원해요. 공의가 뭡니까? 이번 주 그 정인이 양부모가 이제 재판에서 이제 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인이 양부모 엄마는 무기징역을 받았고, 근데 양 아빠는 양부는 5년 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하죠. 의가 아직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막 사형해야 된다고 외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아무튼 양모는 무기징역을 받고 양부는 5년형을 받았어요. 이번 주에 호주에서도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2019년도에 8월 달에 멀트 네이라는 그 22살의 남자가 24살의 여자분 미카엘라 던이라는 여자분을 칼로 목을 찌르고 목을 20번 이상 찌르고 죽이고 난 다음에 동영상을 찍었어요. 막 웃으면서 자기가 죽였다고. 그걸 이제 페이스북에 보냈어요. 딴 사람한테. 그 사람도 형을 받았는데 형을 얼마나 받았냐면은 최소 33년에서 최대 43년이라는 형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약간 정신질환이 있다. 그거를 참작해서 그렇게 형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죠. 어떻게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을 형을 그거밖에 줄 수 없냐? 우리는 의를 원한다.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 이거 지금 법적인 시스템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의를 원해요. 그렇죠? 건강한 사회는 뭡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회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하나님이 분명히 의로우신데 하나님이 또 동시에 은혜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시다는 거. 그게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죠. 왜 용서하시지?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라고 말씀하셨죠. 니느웨에 가라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회개를 선포하라. 근데 요나가 화냈죠. 왜 이렇게 극악무도한 니느웨 사람들을 왜 용서의 기회를 주시냐? 이 사람들이 회개할지도 않을지 모르지만은 용서의 기회를 주시냐?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는 길에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시죠. 근데 태풍에서 배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생겼죠. 그래서 거기서 이 말씀이 이제 본인의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11절 말씀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래요. 이제 바다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이제 진짜 바로 죽기 직전까지 상황이 이제 몰고 온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요나가 원인인 걸 알았어요. 근데 요나에게 요나를 어떻게 바로 죽이진 않고 요나에게 물어보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을 종료할 수 있겠느냐? 이 상황에 대해서 답을 달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요나가 자신들의 요나가 1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니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요. 보면은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이제 요나가 회개하나 보다. 이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려나 보다 이렇게 보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회개의 모습일 수 있는데 잘 보시면은 요나가 하나님께 아무 말도 안 하죠. 이게 진정한 회개일 수도 있고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냥 난 죽고 끝나야 되겠다.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그냥 내가 죽고 끝나야 되겠다. 내가 그냥 바다에 던져지면은 하나님께서 폭풍을 멈추실 거니까 나를 던져버려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정말로 성경적 회개는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배에 있는 사람들 살려주십시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예요. 그렇죠? 하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태풍을 멈춰 주시오가 성경이 말하는 회개인데 이건 뭐예요? 그냥 나 죽어버려야 되겠다. 나 그냥 던져버려라. 그럼 너희는 살리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이요 OECD 나라 국가에서 자살률이 1위래요. 1위. 자살이라는 것이 어떤 문화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제가 최근에도 이제 그 서울시장이셨던 박원순 시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을 했죠? 어떤 본인의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그냥 그 책임에 대해서 자기 삶으로 이제 멈춘 거죠. 솔직히 저는 근데 박원순 시장보다 제가 솔직히 더 놀랬던 분은 노회찬 그 정의당 원내대표였어요. 그때 제가 왜 놀랬냐? 저는 이제 그때까지 저는 한국 정치를 잘 모릅니다.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인들이 본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는 기본적인 태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옥 가기 싫고 잘못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기 싫고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는데 노회찬 씨가 제가 놀라웠던 건 뭐냐? 본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했던 거죠. 양심에 찔려서. 근데 그 책임을 자신의 목숨으로 책임을 진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되게 놀랐었습니다. 물론 이제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서 이제 그런 식으로 책임을 질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얼마나 양심에 찔렸으면은 얼마나 자신이 그 괴로웠으면은 그냥 자기 삶을 끝낼 정도로 힘들었을까? 그게 솔직히 되게 놀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보다 더 큰 죄를 지신 분들도 멀쩡하게 그냥 살아계시고 자기는 아무 죄 없다고 하신 분들 많은데 굳이 자기 목숨을 끊을 것까지 제가 이제 보면은 유서 보셨습니까? 노회찬 그 정의당 원내대표가 쓰신 유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유서에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 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정의당과 나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할 따름이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8년도 7월 23일 노회찬 올림. 두 번에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은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이 무겁다. 책임에 대한 부분을 유서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파트 18층에서 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나의 행동도요, 이분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그냥 나의 목숨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회개를 했을진저 이게 저는 반쪽짜리의 회개라고 봅니다. 본인 죄에 대한 책임을 본인 목숨으로 지는 거. 왜 반쪽짜리의 회개입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인정하되 하나님의 은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인정하되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반쪽짜리.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진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죠. 뭐 교통 법규를 어겼다 그러면은 벌금을 내야 되고, 만약에 진짜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은 재판을 받고 형량을 책임을 져야죠. 예. 잘못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 죄성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는 거예요. 그 죄성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예, 그냥 모르시면 예수님 그러시면 됩니다. 예, 교회에서 질문하는 웬만한 질문들은 답은 다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양심에 우리가 이제 죄책감이 우리 양심으로부터 오잖아요. 그 데이빗 폴리슨이라는 박사님께서 우리의 죄책감을 구원받지 못한 죄책감의 감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구원받지 못한 죄책감의 감각.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게 조율되어지지 않은 악기처럼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악기라고 우리 양심이 악기면은 악기가 조율되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악기가 조율되어지지 않으면은 음악이 이상하게 나오죠. 우리 양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제대로 조율되어지려면은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첫 번째 질문은 자신의 양심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양심의 기준. 양심의 기준이 뭐 자신이 기준일 수도 있고 사회가 기준일 수도 있고, 근데 뭐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데이빗 폴리슨 목사님은 우리 양심의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의 기준이신가, 그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양심을 조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뭐냐면은 자신의 양심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판자가 누구냐. 내가 어떤 판단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가장 큰 견해와 의견을 내는 심판자가 누구냐. 그게 뭐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뭐 자녀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직장 상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누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양심의 결정의 심판자시냐? 그게 양심의 그 조율의 잣대라고 하고, 마지막은 뭐냐면은 만약에 자신의 양심이 실패했을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양심이 실패했을 때, 내가 양심이 실패했을 때 나를 의지하냐, 뭐 돈을 의지하냐, 아니면은 다른 걸 의지하냐는 거죠. 내 목숨을 의지하냐. 근데 이 데이빗 폴리슨 말씀한 거는 내가 양심이 실패했을 때 의지해야 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냐,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이 깨져 있다.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그러면 악기가 조율되지 않은 것처럼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계속 질문되어지고 이런 것이 계속 조율되고 있느냐, 그거를 성화의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양심의 기준이 하나님인가, 나의 양심의 견해에 있어서 가장 큰 심판자가 하나님이신가, 또 내가 양심이 실패했을 때 그 양심이 실패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그럽니다. 아시죠?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Peace be with you. 평안하십니까? 이 평안에 있어서 샬롬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 균형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조율이 이제 악기가 조율되는 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Peace be with you 할 때 그냥 단순히 아무 문제가 없냐? 우리는 안녕하세요 그러죠.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하는 거는 안녕하세요랑 샬롬이랑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평안하세요? 아무 문제 없으세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죠. 똑같이 샬롬, 그것도 아무 문제 없냐, 평안하냐. 근데 아무 문제 없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자신의 양심이 조율되어져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래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우리 양심이 매일매일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은 내 양심이 오늘 성공했다 생각하신 분들은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고 실패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이 회개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잣대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 우리가 죄성 가운데 있고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 안에서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은혜,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심경적 변화가 있어요. 그 전에는요, 자신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살아야지. 그리고 또 저 니느웨 사람들 상관없어. 하나님도 상관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나한테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냥 나는 잠만 자버릴 거야. 나는 도망갈 거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심경 변화가 뭐냐면은 자신을 던지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 던지라고 그래요? 너희를 위해 너희를 위해. 이게 파워포인트가 뒤로 넘기면은 약간 타이틀이 나온 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방인들이었죠. 근데 이 요나가 도망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면은 뭐냐면은 인종차별주의가 그 안에 있던 거예요. 선민의식, 민족주의, 나라주의. 우리가 최고야. 이스라엘이 최고야.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선포할 회개가 없어. 그들을 하나님 용서하시면 안 돼. 선민의식, 어떤 민족주의가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그 생각이 약간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배에 타 있던 이방인들에게 그런 거죠. 나를 던져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요나가 여기서 보여주는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이 대속적인, 이방인들의 죄를 대신해 죽는 대속적인 책임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용함으로 능치 못하니라 그래요. 이게 왜 이들이 갑자기, 왜 분명히 요나가 나를 던지면 이게 태풍이 멈춘다, 폭풍이 멈추고 너희가 살 수 있다 했는데, 놀랍게도 이방인 선원들이 바로 요나를 던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이 뭘 합니까? 살려고 노력하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술과 능력과 힘을 다해서 노를 막 젓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요나를 살리기 원했던 거죠. 요나를 죽이지 않기 원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놀랍게도 요나는 이방인들을 향해 은혜를 보이지 않기 원했지만은 이방인들은 반대로 요나한테 은혜를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 요나한테 반대로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이를 구하기 위한 자신들의 은혜를 보여준 거죠. 자신들의 자비를 보여준 거죠. 반전이죠, 완전히. 근데 노력을 했지만은 바다가 더 심해졌다고 그러죠. 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관용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요나를 살리고자 하는. 왜냐하면 요나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이 아니었구나, 그 인정을 하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은,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패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우리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지금 근데 여러분 잘 보시죠.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이방인들이? 갑자기 기도회를 해요. 이방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자신들이 믿는 이방신들한테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부르짖고 기도해도 부족할 판에 요나는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 멸망시키지 마소서 그러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무죄한 피라는 말이요, 의로운 사람의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무죄한 피. 근데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요나가 죄가 있는데 왜 선원들은 요나를 무죄하다 생각했는가? 왜 그를 의롭다 생각하는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를 의롭게 봤습니다. 그리고 존중한 거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과 본인들이 섬겼던 우상신들의 어떤 그 문화와 본인들의 삶 자체에 대한 그 죄성으로 비교해봤을 때 요나가 범한 죄가 너무 가벼워 보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죄한 피, 의로운 사람의 목숨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인정을 하죠.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요나를 살리려 했던 모든 노력들이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폭풍 앞에서 좌절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 15절 말씀 보시면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너무 분명하게 이게 폭풍이 와면은 폭풍이 천천히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던졌는데 딱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딱 봤을 때는 이게 너무나 분명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그러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16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는 건 그냥 무서워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단순한 공포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감, 놀라움, 그런 경외감, 이제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만드신 그분, 요나가 자신들한테 말해줬던 그분이 참 여호와 되심을 인정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사드리고 서원하는 거죠. 이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는 것이 배 사람들이 물론 배가 땅의 육지로 무사히 닿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였다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이방인들의 회심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들의 표현 자체가 이들의 표현이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아닌 사람도 있었지만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회심한 자들이 있었을 것이라 보는 의견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론 이방인의 회심에 가능했던 건 뭐냐면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거죠. 그들을 대신해서 죽은 거죠. 그 대속의 죽음이 이들의 회심을 가능하게 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요나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원치 않아서 도망가는데 결국에는 이방인들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거죠. 근데 이게 뭡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져준 거예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요나가 대신 지고 본인의 죄도 지고 죽은 거죠. 던져진 거죠, 바다에. 우리가 나중에 알지만은 죽지는 않았지만 바다에 던져진 거죠. 그게 자체가 이제 죽음을 의미하죠. 이게 뭐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요나는 죄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었죠.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그 대속의 죽음. 선원들은 뭐라고 합니까?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말씀하시죠. 중보하세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들 대신 달려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여기서 말하는 속량은 redemption, 대속, 값을 대신 치름. 그 속량, 예수님이 돈을 대신 내주셨어요. 저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내주셨는데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르셨어요. 어떤 값을 치렀냐? 자기의 목숨을 주셨죠. 그분의 생명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됐냐?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줌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선물로 의롭게 됨을 받았다는 거죠. 선물로.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자녀분들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뭐 애들이 잘못하거나 실수하면은 애들 대신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대신 사과할 때 있죠. 그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사과해 주신 거예요. 사과해 주시고 우리가 그걸 믿었을 때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죠.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물론 요나는 자신의 대속의 죽음 가운데 사랑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던진다 했지만은 과연 사랑이 있었을까 의문을 던질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라는 거죠. 희생적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적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닌 희생적 사랑, 희생적 사랑. 우리가 부부관계 가운데서 힘들 때가 언제 옵니까? 가장 힘들 때는 언제냐면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지 않을 때 힘든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지 않을 때. 근데 사랑이 넘칠 때 뭡니까?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때 굉장히 큰 사랑이 넘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래요. 우리가 근데 놀랍게도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크게 어려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크게 어려워하지 않은데 가끔가다 이제 남편분이나 아내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좀 힘들죠. 근데 아무튼 또 어려운 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도 희생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희생인 거죠. 교회 섬기는 게 어렵습니다. 희생적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희생적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모든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매번 서부교회가요 그런 희생적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기 원하는 부분은 17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죄에 대한 반쪽짜리 책임이 아닌 죄에 대한 완벽한 책임. 17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한테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요나가 바다 물고기 뱃속 가운데 있었던 거. 근데 보면은 물고기를 누가 준비하셨어요? 그냥 우연히 나타났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죠. 그 유대인 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고래 종류인데 사람이 그 안에서 며칠 동안 연명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고래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현재 살아있는 고래 중에 가장 가능한 고래는 스퍼մ 웨일이라고, 스퍼մ 웨일이라는 이제 고래가 있었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증명할 수는 없죠.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이거를 그냥 어떤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열왕기하 15장 이제 14장 말씀에 요나가 역사적인 인물임이 나타나 있었고 예수님께서 또 반복적으로 이제 요나가 역사적 인물임을 복음서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역사적 사건인 걸 믿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사적 사건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뭘 구했냐? 기적을 구했어요. 이적을 구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면은 진짜 하나님 메시아 되시면은 우리한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놀랍게도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과 기적을 많이 봐왔어요. 5천 명도 먹이시고 막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한 것도 듣고
또 바다를 걸은 것도 듣고 사람을 살린 것도 듣고 했죠. 근데 뭐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더 큰 이적, 더 놀라운 이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지난번에 보여줬잖아. 너 5천 명 먹이는 거 못 봤어? 내가 사람 살리는 거 못 봤어?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특이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있죠.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은, 예수님 진짜 메시아라면은,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한테 당장 나타나 주십시오. 당장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당장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의심이 생기니까, 보이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이적을 구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적을 구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뭐라 하시냐? 내가 너희한테 줄 표적은 요나 선지자의 표적밖에 없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3일 후에 다시 사심, 역사적 그 사건.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 죽음을 맛보신 것 자체가요, 완벽한, 완전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신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신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 되셔가지고 죄를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분의 책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죄에 대한 책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고,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삶 가운데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죠. 다는 아니시겠지만은 어떤 그 노회찬 대표와 같이 자신의 양심이 너무 찔려서 자신의 목숨으로 책임을 다하고 싶은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순간이 오셨을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은 뭐냐? 괜찮아. 네가 안 뛰어내려도 돼. 네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 내가 이미 뛰어내렸어. 내가 이미 책임을 졌어. 내가 진 책임을 믿으면 돼. 내가 이미 감당했어. 내가 너를 용서해. 나를 믿으면은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어.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